오늘 설교는요, 스승,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승, 제자, 스승, 제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월 15일은 28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있는 날, 또 이런 나라. 또 뿐 아니라 어버이날이 있는 나라. 또 스승의 날이 있는 나라. 성년의 날이 있는 나라. 또 부부의 날도 있는 나라. 그래서 5월 달은 무슨 달이냐? 하모니 달이라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공표를 했어요. 자, 스승. 과거에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어요. 그죠? 스승. 생각만 해도요, 머리가 숙여졌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뿐 아니라 한문으로도 군사부일체라고 할 만큼 스승을 존경했어요. 스승이 어느 정도이시냐? 임금,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부일체. 그러므로 정말 스승이 임금님과 같다. 스승이 이 부모님과 같다. 그래서 분사부일체라고 할 만큼 스승을 존경했어요. 이 스승의 위대함은 인물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제자를 길렀어요.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제자를 낳게 했어요. 볼까요?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없이 플라톤이 없죠. 여러분 헬란 켈러 아시죠? 헬란 켈러 뒤에는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대답해 볼래요? 허준 뒤에는 누가 있었게요? 허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희태. 잘하시네요. 유희태가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 있었어요. 허준 뒤에 유희태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올까요?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다윗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엘리사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예수님 12 제자의 뒤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족하지만 최성교 뒤에는요 조용기 목사님이 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안 계신 최성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스승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스승에게 내 삶을 말씀드려야 돼요.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힘든 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스승에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승님,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야 돼요. 또 뿐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살아야 돼.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스승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스승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고 있나 이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고 대단히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승이 없다고 개탄합니다. 스승이 없어. 또 뿐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죠? 제자다운 제자가 없어 한탄합니다. 과연 그럴까?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스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계세요. 근데 스승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009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 시간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권과 제자도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강단권, 이 교권이 바로 서야 돼요.
또뿐 아니라 제자도가 바로 서야 돼. 그것이 건강한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스승, 우리는 제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승, 우리는 제자.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스승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구세주가 되고 내 구원받은 자,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승이시고 우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지금 이 나라가 힘들거든요. 너무 혼탁하거든요. 내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어요. 이것이 건강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제자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신앙이 뭐냐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안다고 교만해요. 너무 가졌다고 교만해요.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순종하는 게 기독교예요. 스승 대신 있음을 오히려 가르치려고까지 해요. 스승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을 강조하기도 해요. 내가 편한 길을 가려고만 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치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고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서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까지 보내셔서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또 들어요. 새벽마다 또 설교를 통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요. 구역 예배 또 드리면서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내가 정말로 살고 있냐? 그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눠주라 하셨으니까 나눠줘야 합니다. 정직하라 하셨으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삶을 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보다 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크게 7가지 명령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어린 청소년 제자 사랑하라. 가족 사랑하라. 나라 사랑하라. 자연 사랑 환경 보호하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까지 져야 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상식, 내 환경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전문 고기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했습니다.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던졌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 던졌습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나눠줘라.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나눠줘라 했더니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니까 또 기다렸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전했습니다. 또 너 부지하라, 나눠주라, 베풀어 주라 했으니까 없는 중에도 순종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가르침. 어떻게 보세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보리 5덩어리밖에 없어요.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식사 분량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떼어주래, 나누어 주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어린 소년이 한 번 먹을 점심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되는데 수만 명을 떼어줘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떼어줘라 그랬어요. 떼어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구제에 힘쓴 욥바에 돌아가는, 다시 사는 기적을 누렸고요. 오병이어를 나누었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나눴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고 모두가 능력 권능을 받았고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승 중에 스승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도를 회복하자. 스승의 도가 있고요, 제자의 도가 있어요. 스승은 어때야 스승이며 어때야 제자를 있어요. 그것을 우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은 스승의 자리가 있어요. 또뿐 아니라 제자는 제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제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그 스승 앞에는 제자예요. 그죠?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회의 위계 질서가 서고 인생이 성공할 것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스승과 제자도의 삶이, 그 도가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자리를 지식 전달의 자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자리를 상급학교 진학의 자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승과 제자는 사라지고 성적만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적만 올리는 선생님과 성적만 좋은 학생의 우대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본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적만 올라가면 인기가 올라가서 그저 1,000만 원씩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싸가지고 가서라도 과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남는 건 뭐냐? 정말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것은 안 남고 성적 좋은 학생 이름만 학교에 남는다는 겁니다. 스승의 도는 바른 정신과 바른 삶의 전수입니다. 그죠? 스승이 뭐냐? 스승의 도가 뭐냐? 그죠? 바른 정신, 바른 삶을 그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스승인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목적이 왜 지식을 가르치느냐? 지식만 올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지.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 현실은 어떠냐 이 말입니까? 시험 치는 방법은 아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시험 점수는 높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빵점. 시험 잘 쳐서 상급학교는 잘 가는데 다 졸업하고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사는 공부는 빵점. 왜 그럴까요? 스승이 스승답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도요,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현재의 됨됨만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 무식한 어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서 반석하던 믿음이 될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저가 예수 믿고 저가 성령만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도는 뭐냐? 제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요, 나처럼 하라고 말하기 전에 참된 스승의 도는 뭐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인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그 삶이, 스승의 삶이 제자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 시대에 필요한 스승은 누구냐? 제자들과 함께하는 스승, 제자들과 함께하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승의 도뿐만 아니라 제자의 도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가 뭐냐?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요,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오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자만, 그죠? 자기 잘남, 자기 주장, 이걸 다 부인하고 스승, 제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학생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스승을 우습게 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따르기도 하고 애면하기도 해요. 그죠?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따라가고 자기가 볼 때 싫으면 팍 돌아가요. 그 결과 현실을 살피는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없어. 그죠? 현재 그 현장을 회피하는 눈치 하나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스승은 스승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승은요, 나보다 잘나도 스승이고 나보다 못나도 스승이에요. 그죠? 스승은 스승이에요. 우리 정말 부모들이 똑똑하게 들고 잘 받아들이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잘나도 스승이고 못나도 스승입니다. 우리가 존경심을 갖고 대할 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는요, 스승에 대한 한없는 존경이에요. 제자의 도가 정말 살을 못하느냐? 자기 일을 가르쳐 주신 스승을 한없이 존경하는 거예요. 한없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 보라.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예를 들어 아직도 초등학교 교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 앞에 우리는요, 내가 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다시 말해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재벌이 됐든 목사가 됐든 학자가 되었든 그분을 그저 한없이 존경하는 이 제자의 도. 이럴 때 이 사회는요, 위계 질서가 설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을 항상 나보라 큰 문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다. 스승을 잘 공경하면, 존경하면 자다가로 떡이 생긴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번영을 바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네. 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스승답게 존경하면 성경에 말하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제자 되고 스승 되자. 따라하세요. 제자 되고 스승 되자. 아더라 일권이 이런 말이 있죠. 성인 전용이라면, 그러니까 성인 전용이라고 하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보는 거는 통제가 많아. 그죠? 빨간색 붙으면 안 돼. 빨간 테이프 보면 안 돼. 그죠? 별개 다 통제를 해. 그 얘기는 어린이만 그렇고 어린 통제가 없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린이만 통제받으면 안 돼. 어른도 통제받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이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인격도 자랐다고 착각합니다. 미안해, 우리는요, 나이만 많이 먹으면 인격도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그죠? 나이 먹었다고, 인격이 다 자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죠?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고요. 예수님은 스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성인 전용이라고 하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드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죠. 그 결과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자 되면요, 아이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 그러면요, 예금, 청소년부, 청년대학부까지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목자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장로도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저수지와 같다. 물을 가두어두는 저수지와 같다. 그죠? 물이 있는 저수지는요, 이제 수초도 있고, 고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나 공급이 없으면 그 저수지는요,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저수는 말라요. 많이 말르면요, 땅이 갈라질 정도로 말라요. 고기도 하나도 없고, 수초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그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공급되면 풍성할수록 많을수록 저수지는 더 커지고요. 그 저수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수지만은 수목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막 살아요. 그 자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나눠 먹는 그 농사가 잘 되고 다 살아나요. 제자가 되어서 배움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요, 지식사회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교육이 요구되는 사회가 현재인 것입니다. 학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력이 향상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제자가 되어서 평생 스승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두 분의 스승이 계세요. 스승 그러면 생각나는 분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서병국 선생님,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 서병국 선생님은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또 3학년을 담임하신 선생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준지 아세요? 열십자와 참어린자, 열십자, 참어린자, 십인. 10번 참아라, 힘들어도 10번 참아라, 억울해도 10번 참아라, 죽고 싶어도 10번 참아라, 포기하고 싶어도 10번 참아라.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2년 학과 담임을 했지만 다 잊어먹으러 좋다. 그러나 이 두 글자만 평생 잊어먹지 말아라. 전 그것이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설교로 예술 영접 뵙고 그분의 기도로 성령을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모신 제자로 살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제자 삼는 스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니 맞죠? 공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너의 스승이 있다가 아니라 공자님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분은 최소한도 공자 나의 스승이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멋지잖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여러분, 공자같이 위대한 스승도, 그죠?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사람이 셋이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공자가 말 나의 스승이다. 그럼 평생 제자가 돼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삶을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돼. 그죠? 부역원들이요, 구역장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은요, 싫든 좋든 이 사회의 한 부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영향을 받아요. 나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져서 많은 제자를 맺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섬기는 거죠. 발을 씻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남의 실수를 험담하는 건 참 쉬워요. 남의 약점을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참된 스승은요,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승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의 짐이 되면 좋겠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 되고 또 스승이 됩시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그죠?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스승, 제자입니다. 스승은 어버이십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자는 나의 분신. 제자는 나의 분신. 내 몸입니다. 제자는 스승께 효도해야 하고요. 또 스승은 제자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 그게 건강한 신앙. 그것이 바른 교육.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이 있으리라. 약속을 바르시고 복을 바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고 할 때는 아멘이 잘 나오시는군요. 복 있으리라고 잘 나오고. 그러나 분명한 얘기 잘 들으세요. 앞에 게 없으면 아무리 복 달라고 천년을 기도해도 복은 없어. 그러나 앞에 걸로 살면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스승,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제자답게 살고 제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